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을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두 손 들고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전심으로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모든 나라 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신 주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중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살았지만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만족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깨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왔사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찬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주와 교심이라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에어컨 없으면 참 힘든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에어컨 또 너무 에어컨만 쐬다 보면 냉방병 걸리고, 그러다 보면 너무 힘들고, 또 너무 더운 데 있다 보면 또 더위를 먹게 되는데, 오늘도 뒤에서 에어컨이 잘 나오니까 교회는 에어컨이 잘 나오고 시원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에어컨이 나오게 된 것은 기적입니다. 네. 지난주도 여러분 에어컨이 나왔지만 여러분 세밀하게 잘 모르시잖아요. 두꺼비를 내렸다가 차단기를 내렸다가 차단기를 올려서 지난주에 사용했고, 지난주에 이제 서비스 기사님이 오셔서 애를 썼는데 안 돼가지고 이제 차단기를 내렸다 올렸다 사용할 때만 그렇게 사용했는데, 어제 그저께 오셨어요. 금요일날 오셨는데 주일날 6시간은 쓸 수 있대요. 그래서 쓸 수 있구나. 근데 토요일날 이제 에어컨을 켰는데 2분 돌아가다가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분한테 전화를 드렸죠. 전화 드렸더니 오늘은 근무하는 날이 아니래요. 자기도 평일에 10시간 근무하고 오늘 딱 하루 쉰대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분보다 더 이제 베테랑이죠. 더 많이 근무하셨던 어떤 더 능수능란한 분을 모시고 와서 이제 가셨는데, 처음에는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만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새로 모시고 온 분이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완벽하게 고쳤습니다. 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을 잘 아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 보지만 우리는 아마추어입니다. 우리보다 더 능숙하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그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이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채우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1절, 여러분 12절, 19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7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프랑스 파리 올림픽 이 맞춰졌는데 우리나라 선수들도 이제 뭐 메달을 따고 또 메달을 공교롭게 따지 못했던 친구들도 있는데 그들의 기쁨과 또 참 많은 이야기들이 뒷이야기들이 그렇게 들려지게 되는데 한 선수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 선수들도 굉장히 대단한데 지난 이제 7월 31일 올림픽 여자 사격 트랩이라고 하는 종목에서 과테말라 루아노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과테말라라는 나라가 정말 올림픽 사상 첫 금메달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열광했겠죠. 그런데 사실 이 금메달 그 뒤에 숨겨진 뒷이야기가 더 감동적입니다. 이 루아노라고 하는 선수는 어떤 선수냐? 이 선수는 원래 사격 선수가 아니고 기계체조 선수였습니다. 그것도 과테말라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그런데 지난 2011년에 세계선수권 대회를 준비하다가 6개의 척추뼈가 손상이 됩니다. 의사를 찾아갔어요. 더 이상 체조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루아노 선수의 나이가 16살입니다. 어린 소녀가 너무도 큰 좌절을 그 어린 나이에 겪게 됐죠. 근데 너무 좌절하고 있었던 이 루아노에게 의사 선생님께서 한마디 그냥 툭 던진 말이 있습니다. 허리를 악화시키지 않고 계속 운동을 하고 싶으면 사격을 한번 해봐라.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이 한마디에 이 루아노는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재활 훈련 끝에 이제 사격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2016년 리우 올림픽에는 자기가 사격을 할 수 없으니까 사격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 선수들이 어떻게 경기에 임하는지 유심히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단히 연습한 끝에 5년 뒤 도쿄 올림픽에서는 비록 꼴찌였지만 사격 선수로 올림픽에 드디어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더 큰 꿈이 생겼던 이 루아노는 작년에 열렸던 국제대회에서부터 갑자기 우수한 성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파란을 일으킬 만큼 정말 세계의 강호들을 다 꺾고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됐고 금메달을 획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메달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그녀가 살아왔던 그런 삶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보면 이제 금메달을 따면 금메달 땄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잠깐 이 선수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 루아노 선수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지만 상황적으로 정말 그게 정말 가능해?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인간 승리였죠.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재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또 건강의 문제든 어떤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우리의 가정에 또 내 인생 가운데 겹겹이 그것이 쌓여져 가지고 힘든 상황을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면 두 가지 태도 중에 한 가지를 취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너무 두려우니까 이 상황을 피해서 숨어버린대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그 상황과 맞부딪혀서 결국 그것을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선택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감동을 할까요? 상황을 피하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숨어버리는 사람에게 감동할까요? 아니면 불가능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넘으려고 몸부림치며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감동을 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후자겠죠.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회피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고 넘어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어때요?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고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간절함으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상황을 넘어섰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에는 누가 나오죠?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유명한 말씀이지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모든 질병을 고침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0명 모두 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명만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했는데 그 사람은 어느 지역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왜 가시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그 가는 도중에 끊임없이 수많은 병자들, 아픈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경계 어디선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중에서 사마리아인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스쳐 지나가는 장소는 보통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몇 주 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나병이 어떤 병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나병은 한센병. 어떤 병이에요? 손가락이 그냥 썩어서 이게 코가 이게 문드러져서 이게 무뎌지는 거죠. 그게 팔이 떨어져 나가도, 다리가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뼈와 신경이 다 마비되어져서 이게 썩어가니까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격리되어져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직장도 얻지 못하고 그냥 고통 가운데 그렇게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봤을 때 다른 사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매달린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것보다 더 크게 절규하면서 얘기했겠죠. 절박한 부르짖음으로, 간절함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또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보셨잖아요. 절박함으로 기도할 때에 체면을 차리나요? 사람을 의식하나요? 콧물, 눈물 막 다 범벅이 되면서 막 부르짖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소리는 가히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는지 정말 절절하게 통곡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시잖아요. 근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은 단순히 어떤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 선생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총사령관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결정됩니다. 어떤 분이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스승으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한 시간이 그냥 윤리, 도덕
뭐 이런 한 시간 그냥 듣는 시간 그런 시간일 거예요. 그런데 드리는 이 시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바꿔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시고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네, 집에 가셔서 아멘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죠. 세상적으로는 소망도 없었어요. 내 삶을 들여다볼 때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 병 가운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애절한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이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몇 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면 주님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10명 중에 7명 고쳐 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10명을 쭉 보니까 너는 살이 너무 많이 썩고 너무 이게 없어서 넌 안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회복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리를 벗어나서 그렇게 비껴가기 쉬운 인생인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해답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10명 모두가 제자리로 원래대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의 모든 갈등과 문제와 아픔과 연약함들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10명 중에 10명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10명 모두가 감사할 줄 알았는데 오늘 몇 명만 감사했어요? 한 명만 감사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나도 그러고 있지 않은가. 혹시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 10% 정도밖에 감사하고 있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많은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0%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사마리아 사람이 드린 감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감사는 관계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10명 고침 받았는데 몇 명 돌아왔다고요? 한 명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 한 명이 돌아온 상황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지금 우리가 감사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죠? 내가 가는 삶의 방향이 있는데 감사는 뒤돌아봐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는 어려운 거예요. 감사는 매 순간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3가지를 한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3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뒤를 돌아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위를 올려다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6월절에 안식일에 3가지 뭐 한다고요? 자기 뒤를 돌아보고 위를 올려다보고 앞을 내다본다는 거예요.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음미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근거에서 내 미래를 믿음으로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한 쉼표를 찍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 바쁘시겠지만 가끔씩 쉼표를 찍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축복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도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은 왜 그래요? 과거를 돌아보며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음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이 적으면 미래를 향한 믿음도 약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기 시작하면 영성이 병이 들어요. 영성이 병이 들면 어때요? 능력이 사라져요. 왜 고침받은 나병 환자 한 명이 되돌아왔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고침받은 나머지 9명은 지금 하나님께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았어요. 이 관계는 관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방적이기 때문에. 키다리 아저씨 있잖아요. 끊임없이 주는 관계는 절대로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호의가 계속되면 뭐라고 말해요? 당연히 권리인 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한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관계는 내가 받았으면 어때요? 또 흘려보내고 돌려주는 게 관계고, 주고받는 것이 있는 것이 관계입니다. 9명은 그냥 갔지만 1명은 주님 앞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 감사함으로써 어떻게 했어요?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친밀해집니다. 이 핵심이 바로 관계예요.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 자체가 관계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같이 있는 이 신앙생활도,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중요한 관계인 것은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사귐의 관계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귐의 그 관계가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친밀함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그 관계가 더욱더 두터워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관계가 깊어지고 그 사람을 믿기 시작하고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두터워지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 그 관계 안에서 모든 말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도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귐의 관계예요. 그래서 친밀함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대해서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진짜 감사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연결할 때 그 감사가 진짜 관계적인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의 고침받은 사람들은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을 거예요. 뭐에 감사했을까요? 내가 고침받은 것에 감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 한센병에 걸려서 살이 막 썩어 들어가고 있었는데 오늘 가다 보니까 손이 새롭게 생겨났어요. 다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어제까지 봤는데 지금 가다 보니까 회복된 것이 마치 아기 살처럼 그렇게 회복된 것을 봤어요. 봤을 때 내가 나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로 되돌아와서 연결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감사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상황적 감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한 명은 어떻게 했어요? 상황적 감사가 아니라 플러스 내가 고침받은 것도 감사했지만 이것을 낫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치료하셨고 회복시켰기 때문에 낫게 하신 분은 누구셨어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나는 피조물이라 나는 아무것도 이 병에 대해서 낫게 할 수가 없어요. 불완전한 존재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게 없는 존재인데 내가 나았고 회복되었고 치료되었다라는 말은 뭐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셔서 은혜로 주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원래 상태에서는 받지 못할 것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전문적인 용어로 은혜라고 부르잖아요. 은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할 때 그것이 관계 속에서 주님이 누리는 진짜 관계적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한 명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배은망덕하게 그냥 가버린 것이 아니라 되돌아와서 주님 앞에 와서 다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과 다시 연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이 감사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감사한 건 뭐냐 하면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뭐 많이 있지만 예전에 우리 학생들은 잘 부르지 않는 찬양일지 몰라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지었던 분은 송명희 시인인데 이분이 시를 썼는데 나라는 시를 썼어요. 그 가사를 따서 곡조를 붙여서 노래가 나왔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입니다. 뇌성마비로 살아갔던 이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처럼 무엇이 감사했겠습니까? 사실 상황적으로 뭐가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가사를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감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나 가진 재물 없고 다른 사람이 가진 지식도 없고 남에게 있는 건강도 없지만 나는 남에게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적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적 감사는 여기서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못 본 것을 내가 보게 하셨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나를 주목해 볼 때에 나를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피하려 들고 그렇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했던 그 창조주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뭐라고 고백해요? 공평하신 나의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나는 듣게 됐고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적인 감사, 상황적으로는 내가 감사할 수 없지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남에게 없는 것이 내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지식도 없었어요. 물질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가족도 없고 갖고 있는 것 하나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되돌아와서 감사를 한 거죠. 이게 진짜 감사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이 관계적인 감사를 감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뭐예요? 관계입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느냐. 이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이 한 나병 환자는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말씀하시는 게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당연한 건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감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잖아요. 영광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원문 그대로 찾아가 보면 무게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가 있는 분에게서 나타나는, 쉽게 말하면 아우라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엄청 크신 분일수록 이 무게감이 우리 안에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타나게 되죠. 이게 영광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라는 무게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내 주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영광은 우리가 돌려드린다라고 하니까 마치 내가 영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져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해 주셨던 임권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연예인들이 이제 상을 받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크리스천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을 내가 받았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원문의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영광을 뚜렷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카보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말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드러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구름 속에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 그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는 일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영광을 그러면 가리우실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너무 작아서 부끄러워서 가리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 모자라서 그 영광을 숨기시는 게 아닙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영광을 숨겨 놓으세요. 그런데 그 감춰졌던 영광이 하나님 앞에 임재하심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인 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무거움이고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감춰져 있고, 세 번째 감춰져 있던 영광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다시 우리 안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의 정의예요. 여러분, 참 희한한 일이 있죠. 어떤 분이 이제 그 감사 얘기를 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감사를 들으면 어떻죠? 희한하게도 나도 모르게 내가 불평했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잊었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감사의 자리에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감사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감춰졌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 영광의 빛이 내 영혼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두웠던 내 마음에 불평불만들이 가득했던 그 어둠의 사람이었는데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이 감사할 줄 아는 사마리아인에게 보너스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감사는 믿음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때 고침받았던 9명, 기록은 없지만 건강한 몸으로 20-30년 살다가 죽었겠죠. 그러나 이제 영원까지 구원을 받게 되면 이 사마리아인과 그의 가족들은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변하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조해진 땅, 그 땅이 계속 건조해지면 그 땅이 뭘로 바뀌죠?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이 될 만하니까 사막이 된 게 아니에요. 땅은 좋아요. 그런데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사막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하는 것이 없어서 사막이 됐다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땅은 좋아요.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공급이 없는 거예요. 은혜 안에 머물면 어때요? 더 어려워져도 왠지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왠지 마음 가운데 감사가 생기고 은혜가 있으면 사막이 아니라 초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부족한 부분을 채웠을 때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는 것도 복이지만
그것만 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복은 뭐냐 하면 존재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공급받는 존재가 되었고 그 은혜 안에 머물기만 하면 날마다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9명이 감사하러 오지 않아서 속상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비된 축복을 못 받아서 마음 상하신 거예요. 이게 음식점으로 이야기하면 고급 음식점에 가서 에피타이저를 먹느라 배가 다 채워져서 진짜 메인 디시가 나왔는데 들어갈 공간이 없는 그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늘나라의 진짜 메인 디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영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있는 부수적인 것 에피타이저 먹고 그냥 배부르다고 바빠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축복이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슬프셨던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감사와 믿음은 아주 친밀한 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맙다라는 것과 감사하다라는 것은 달라요. 고맙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뭔가 있기 때문에 고맙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햄버거를 줬어요. 그러면 햄버거 때문에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군가 내 직장을 찾아줬어요. 그러니까 고맙다라는 거죠. 나한테 뭔가 해줬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고마운 것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다 해요. 진짜 감사는 어떤 게 진짜 감사예요?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논밭에 소득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서 있지만 내가 이 땅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 감사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곳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쏟아지는지를 여러분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고 받는 축복도 많거든요. 진짜 축복은 감사한 다음부터 오는 축복이에요. 하늘의 창고에서 오는 영혼이 그 축복이 감사하는 그 순간부터 그 한 명 사마리아인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지금 하늘 창고에 다양한 축복들을 다 쌓아 놓으셨는데 그것을 여는 것은 바로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감사의 언어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 순간부터 감사로 인해서 새로운 돌파구가 생겨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명 중 9명 그 한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10가지 중에 9가지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됐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관계예요.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모든 키가 바로 감사는 믿음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사마리아 한 사람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흔적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눈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정을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들여다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죽을 뻔한 위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적이 몇 번입니까? 앞길이 막혀서 막막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신 적이 몇 번입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셨다고 우리는 화를 냈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때 안 들어주셨던 것이 옳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실패도 거절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받았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며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감사했던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되돌아와서 되돌아보고 감사할 때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내가 그런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사람이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내 병이 고쳐진 것 감사했지만 그 병을 고쳐주셨던 그 주 예수님께 나아와 그렇게 아버지는 영광 올려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그런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고백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감사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내 병이 고침받은 것 감사하지만 그 병을 고쳐주신 주님께 나아와 감사했던 것처럼 어떤 현상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해답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분께 날마다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 함께 일어나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렇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거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말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결국 쓰러지고 넘어져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해답되어 주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삶을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병 환자였던 이 사마리아인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되어져서 질병이 고쳐준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 질병을 고쳐주셨던 하나님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그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깊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친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돌아왔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내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께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풍성케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늦더위 때문에 몸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린 영혼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늦여름을, 늦더위를 잘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고 가까운 친구들을 잃고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정의 고통에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먼저 받은 사랑을 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도, 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흔적이 남겨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10명 중에 그 한 사람이 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